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시고 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 오늘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또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 입술에선 주님을 향한 기쁨의 찬양이, 그리고 저희 귀에는 달고 오면 주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사요 향기로운 예배니 아버지께 오직 충성된 종으로서 아버지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부터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 14절부터 15절, 짧은 말씀이니 우리 함께 읽고 마지막 절 아멘으로 화답하겠습니다. PPT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저희 우리말 성경 역본을 사용했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이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해 내 생명을 내놓는다. 아멘. 제가 학생부 담당인데요. 저희 학생들에게 설교를 하기 전에 항상 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왼쪽 사람이 오른쪽 사람한테 먼저 인사해 볼게요. 주님이 마음의 문을 두들기십니다. 친구를 두들기진 마시고요.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대답해 볼게요. 주님을 환영합니다. 아멘. 방금 옆 사람의 모습 속에서 혹시 예수님의 형상을 보셨나요? 아멘이십니까? 네. 오늘 일단은 부족한 저를 초청해 주신 오늘 대한교회 여러분들과 또 저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동역자인 우리 유연하고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은 어떤 문학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편지죠. 네, 신약성경은 대부분 편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편지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상대방의 안부가 있습니다. 편지 속에는 상대방을 향한 따뜻한 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는 상대방을 위해 쓰는 것이기에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 상대방이 편하게 들을 수 있는 글씨를 쓰기 때문에 편지란 굉장히 상대방을 위한 배려와 따뜻함, 그리고 인격적인 모습이 드러나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 신약 성경을 편지로 하셨을까요? 충분히 그 신약 성경을 쓴 저자들을 통해서 논리적이고 아주 상대방을 이렇게 낮출 수 있는 그런 논문을 쓰게 하실 수도 있었는데, 오늘 주님은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인격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따뜻함과 사랑이 드러나는 편지라는 형식의 글을 신약 성경으로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즐겨서 사용하셨던 설교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비유죠. 비유란 또 무엇입니까? 상대방이 잘 알아들을 수 있게, 편하게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하는 방법이며, 또 내가 아는 것을 막 알리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잘 알고 있는 것, 상대방이 관심 있어 하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비유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유는 상대방을 향한 배려와 상대방을 향한 따뜻함, 그리고 상대방을 향한 관심이 있는 방법입니다. 이 비유와 편지라는 형식이 성경에 정말 많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친절하시고 따뜻하시고 마치 우리 아버지처럼, 그리고 우리의 친구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비유를 알아야만 천국에 간다 이런 말을 하면 절대 따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유란 상대방을 향한 배려가 있고요, 상대방을 향한 그런 친절함이 있는 글이죠. 예수님이 오늘 비유로서 설명해 주십니다. 그 비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나는 선한 목자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하시는 분이었죠. 그분은 겸손하게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에게 왕의 모습으로 오셨음에도, 우리의 통치자의 모습으로 오셨음에도 우리를 너무나도 가까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피하는 사람에게 누구보다 가까이 다가가셨으며, 외롭고 병들고 지친 자들에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혼자서 감당하신 분이시죠. 그분이 오늘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예수님은 그것만이 아니라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그리고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온다고 하셨으니,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묵상을 할 때마다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있으십니까?
근데 이 평안이라는 것은 더욱 신비롭습니다. 평화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평화는 내 상황이 편안하고 내게 아무런 걱정이 없어야 되고 이런 게 평화인데, 평화는 무엇이냐? 물 속에서도 불 속에서도, 그리고 초막이나 궁궐이나 사막이나 들판이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 마음이 잠잠해지는 것이죠. 내게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게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주님 하나만으로, 주님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내 마음이 잠잠해지는 것, 그것은 우리를 평안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예수님은 왜 자신을 목자라고 비유를 하셨을까요? 우리 중에 혹시 양 키우시는 분 계십니까? 많이 없겠죠. 아마 양을 키우는 직업을 갖고 있으신 분도 많이 없겠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 유대인들에게 목자, 양을 키우는 직업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그들에게 이해하기 쉬웠으며 무엇보다도 그들의 삶에 아주 잘 명확하게 드러나는 직업이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아브라함 때부터 목축업, 양을 키우는 직업을 몇백 년, 몇천 년이 되는 역사 동안 해왔으니까 이 양과 목자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양과 목자는 떼어놓을 수 없고 끈끈하고 이런 관계라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죠. 양은 특히나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동물의 이름입니다. 무려 500회나 넘게 양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언급되었는데요. 그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왜 양일까 생각해 봤더니 우리의 모습과 매우 비슷하다는 것이죠. 그 양의 첫 번째 특성입니다. PPT를 한번 띄워주시죠. 네, 해주세요. 예. 첫째, 양은 시력이 매우 안 좋은 동물이라는 것이죠. 눈앞에 뭔가 희미하게 보이면 그것을 쫓아가고, 만약에 맨 앞에 가던 양이 절벽으로 떨어지면은 그 뒤에 따라오던 양들이 줄줄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양의 모습이, 이 눈먼 양의 모습이, 시력이 희미한 양의 모습이 우리랑 매우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의 앞길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뭘 잘하는지,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뭘 하고 싶은지, 그리고 내가 가는 길이 맞는지 여러분 확신하실 수 있습니까? 모를 때가 너무나 많죠. 그러다 보니 요즘 사람들은 남들이 하는 걸 다 따라합니다. 마치 양이 맨 앞에 절벽으로 떨어지는 양을 쫓듯이 우리의 모습 또한 남들이 하는 건 다 해야 되고요. 남들이 입는 옷은 나도 입어봐야 돼요. 남들이 하는 헤어스타일 나도 한 번쯤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남들이 쫓아가는 거 나도 한 번쯤 쫓아가봐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모습이 마치 절벽을 향하는 양을 따라가는 또 다른 시력이 안 좋은 양의 모습과 같다는 것이죠. 우리가 따라해야 될 것은 그런 유행들이 아닙니다. 남들이 다 하는 것, 그것들이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 그것들이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 아니죠. 지금 당장은 불안한 미래의 해결책과 내 걱정을 덜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길에 만약에 주님이 없으시다면, 그 길에 생명과 진리가 없다면 우리는 마치 낭떠러지를 향해 걸어가는 양과 같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 길에는 좋은 결말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오늘 이 시간 나오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오늘 예배자리에 앉으시고 오늘 발걸음을 향하게 하셨습니까? 오늘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쫓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휴대폰입니까? 아이돌입니까? 외모입니까? SNS입니까? 아니면은 성적입니까? 지금 당장은 가장 내 삶에 필요할 것 같고 목마른 내 삶을 채워줄 것만 같은 그런 것들은 영원할 것 같지만 사실상 잠깐인 것이죠.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돌 좋아하십니까? 아이돌의 평균 활동 수명이 제가 알아봤는데 몇 년인 줄 아십니까? 4년에서 7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 붙들고 사는 그 핸드폰, 그것이 한 달마다 새로운 기종, 며칠마다 새로운 기종이 나오시는 거 아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눈 빠지게 보는 그 SNS, 나에게 주는 좋아요, 하트,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가치를 대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장은 나를 인정해 주는 것 같죠. 핸드폰에 알림이 올 때마다 마음이 설레고 어떤 댓글을 달아줬을까 마음이 아주 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좋아요를 눌러준 사람들, 그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있었을 것 같던 그 100명, 몇십 명의 사람들이 그 중에서 진짜 여러분들 힘들 때마다, 그리고 지칠 때마다 진짜 위로해줄 사람들 과연 몇 명이나 있습니까? 내가 눌러줬으니 너도 눌러줘야 돼. 약간 이런 사이가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심과 사랑은, 그런 목마름의 채움은 결국에는
게시물을 올리지 않으면 날 사랑하지도 않고, 게시물을 올리지 않으면 나를 바라보지도 않고, 나에게 관심 없는 것들이죠. 그걸로 목마름을 채워봤자, 그것으로 만족감을 채워봤자 몇 일 가지도 않고, 내가 또 게시물을 올리지 않으면 나를 찾지 않는다는 것이죠. 요즘 학생들을 그렇게 가리키면서 학생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도 처음 들었는데, 뒷싹이라는 말 아십니까? 뒤에서 삭제한다는 것이죠. 페북 친구, 인스타그램 팔로우를 말도 안 하고 끊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관계는 너무나 쉽게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툭 하면은 휴대폰, 카카오톡 프로필명 또는 페이스북에 저격글이라는 것이 있죠. 그것으로 나의 마음을 대변해보고요. 그것으로 나의 마음을 공감해보고요. 그것으로 나의 이 상처난 마음을 어떻게든 치료해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국에는 한순간의 만족일 뿐이라는 것이죠. 근데 주님만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요, 능력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요, 결과물로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남들이 나한테 관심 하나 안 주더라도, 남들이 다 나를 무시하더라도 주님은 항상 돌보아 주시고 항상 바라봐 주시고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여 주신다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주님한테 한 거 잘한 거 하나도 없는데, 내가 주님한테 드린 거 정말 작은 거 하나 없는데, 내가 주님에게 기도한 거 하나도 없는데, 내가 원래 죄인이었는데 뭐 큰 거 드린 것도 없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물 가운데서 함께 하신대요. 불 가운데서도 함께 하신대요. 이런 주님이 전 너무나 좋습니다. 이런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런 주님이 우리의 부모가 되시고요, 그런 주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요, 그런 주님이 우리의 든든한 동역자가 되신다는 것이죠. 그 중에 우리가 쫓아야 될 거, 오늘 말씀처럼 이 좋은 목자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말하려는 건, 학교에서 배우는 거 그것들이 쓸모없다, 그런 말이 아니고, 분명히 살아가는데 좋은 그런 방향은 맞지만, 중요한 건 맞지만, 가장 좋은 거, 내 삶에 가장 좋은 거, 가장 중요한 거, 가장 필요한 것은 이 목자이신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나의 왕이신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 그 길로 여러분들을 초청하시고요, 함께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양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 양은 잘 넘어진다입니다. 양의 다리는 유연하지 못하고 강하지 못하고 재빠르지 못해서, 그래서 넘어질 때가 많고 뛰는 속도까지 느리니까 맹수가 가까이 쫓아오면은 잡아먹히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거죠. 심지어 양은 맛도 있습니다. 안 웃으시는. 우리 또한 너무나 잘 넘어지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상대방이 아무런 의미 없이 나에게 했던 그 말이 밤새 내 머리를 울렸던 그런 기억들이 있으십니까? 상대방은 나에게 툭 던진 그 말이 나에게 비수가 되어 꽂혀서 그 말을 하루 종일 묵상하고 일주일 내내 그 말 때문에 시름시름 앓은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누군가의 말에 너무나 쉽게 상처받죠. 누군가의 말에 너무나 쉽게 주저앉게 되죠. 가정에서, 학교에서, 부모와의 관계에서, 친구와의 관계에서 우리는 우울과 낙심과 슬픔과 때로는 분노까지 느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4사람 중 1명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울증은 61만 명, 불안장애는 224만 명, 그리고 이런 병을 평생 안고 갈 확률이 몇 %냐? 10%씩이나 됩니다. 오늘 여기 한 20분, 30분 모이신 것 같은데, 이 중에 그렇다면은 3명 중 1명, 약 10명 정도는 지금 마음에 상처가 있으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이 중에 4명 중 1명은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으신 분들일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남들 몰래 눈물 흘리면서 지금 지쳐있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울과 낙심이 남의 일이 아닙니다. 내 옆에 친구의 일이고요, 내 자신의 일이고요, 우리의 부모님, 우리 학교에 있는 그 친구들의 일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강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정말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라도 남들 몰래 아무도 안 보이는 곳에서 흐느끼며 울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남 몰래 운 기억이 한 번쯤 있지 않으십니까? 알고 보면 빈틈없고 완벽한 사람이 이 땅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은요, 이렇게 잘 넘어지고 잘 쓰러지고 앞이 잘 못 보는 우리를 항상
이렇게 세워주시고 새 힘을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앞에 숨길 비밀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 머리카락 개수까지 세고 계신대요. 주님이 우리를 은밀한 그곳에서 만나주신대요. 주님이 내가 눈물 흘리는 그 눈물, 천국에서 저 우리의 본향에서 그 눈물 모두 닦아주신다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슬픔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남몰래 흘린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0장 29절부터 31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9절 3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지친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고 약한 사람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신다. 젊은이라도 지쳐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걸려 비틀거리겠지만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들은 새로운 힘을 얻을 것이다.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구치듯 올라갈 것이고 아무리 달려도 지치지 않고 아무리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이것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 양의 특징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 양의 특징입니다. 양은 목자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양은 반드시 목자 또는 양치기가 있어야, 옆에 있어야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양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털도 무성하고 다리도 느리고 눈앞까지 안 보이니까, 거기다 뛰는 속도까지 느리니까 반드시 옆에서 지켜줘야 될 그런 존재가 필요한데, 그 지켜줘야 될 존재가 바로 양의 목자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니까 성도들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목자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목자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 목자께서 우리를 가장 지켜주신 게 어떤 것이죠? 죄의 문제에서입니다. 죄의 결과는 죄의 삭슨 사망이죠. 주님 없이는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의로운 행동을 해도요,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산다고 자부해도요, 결국엔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목자가 없이는 우리는 사망에 다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땅에서 어떨 줄 모르겠으나 결국에 우리가 돌아가고 그곳은 어쩌면 예수님 없이는, 주님 없이는 뜨거운 불 속이며 아무것도 없는 그곳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 좋은 목자이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죄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하나님이 있는 그곳으로 인도해 주시며 마치 길을 잃은 양을 끌고 가듯이 오늘 주님께서는 목자가 되셔서 눈앞이 안 보이는 우리를, 마음이 약한 우리를, 그리고 걸음이 약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 주님은 양이 사라지면 소리치십니다. 99마리를 내버려두고 오늘 한 마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그 주님은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꼴을 먹여주시고 자기의 우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지켜주시고 소리치듯 주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찾아주시고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PPT가 될까요?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다 함께 진짜 진심으로 오늘 그 목자의 세 가지 특징, 양의 세 가지 특징을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이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제각각 자기 길로 흩어져 가버렸지만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아멘.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선한 목자가, 그 좋은 목자가 우리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양들 하나하나 붙잡으셨습니다. 좋은 목자가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 목자는 우리 말씀에서 하는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 목자는 우리의 영원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또 구약 성경에서 양치기로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짱돌로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다윗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분이 나를 푸른 목장에 눕히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유명한 말씀이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이 말씀 한 번쯤 들어봤을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자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쓴 이 시,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취향받고 그리고 통일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으며 부족한 것 하나 없이 주님과 동행했던 그 다윗이 오늘 쓴 시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라고 써져 있습니다. 다윗은 목자라는 직업이 어떤 건지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의 직업은 왕이기 전에 한낱 양치기 소년이었거든요. 근데 왜 이 다윗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갔을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이랬을 때는 다윗의 깊은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목자의 특징 그리고 양의 특징을 아니까 이 다윗의 고백이 마음속에서 새롭게 들리지 않으십니까? 근데 오늘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그러면 했을까? 그리고 그 목자는 어떤 분이었을까? 한번 묵상해 보니 오늘 그 본문에서 대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10장 3절의 말씀입니다. 문지기는 목자를 위해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 아멘. 이 좋은 목자이신 예수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그 수많은 양들을 양 1호, 양 2호 이런 식으로 부르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개 키우시는 분 계십니까? 쌍둥이 자녀가 있으신 부모님 계십니까? 이 두 특징은 무엇이냐? 수많은 개들이 있는데 다 똑같은 종이고 똑같은 색깔을 가지고 있는데 주인은 알아봐요. 그 개가 어떤 개가 자기 건지. 남들 눈에는 눈, 코, 입, 머리 스타일, 말투, 행동, 목소리까지 다 똑같은 쌍둥이인데 부모는 누가 첫째인지 둘째인지 알아봐요. 오늘 말씀을 보니 예수님은 모든 양들을 이름을 부르며 하나하나 돌보신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봤을 때 성도 1호, 성도 2호, 저 사람, 이 사람이 아니고 강림아, 유라야, 유연아 이름이 없죠. 진이야 이렇게 예수님 불러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 너무 잘 아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주님은 너무 선한 목자이십니다. 내가 따로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관심받기 위해 SNS에 사진과 글을 올리지 않아도 예수님은 이미 나를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내가 갈 길을 알고 가신다는 것이죠. 내가 어떤 걸 해야 할 때 가장 행복한지, 어떤 걸 할 때 가장 잘할지, 어떤 걸 할 때 하나님과 가장 잘 동행하고 있을지 주님 이미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또한 목자는 양을 데리고 다닐 때 목에 줄을 채우고 다니지 않습니다. 목자가 양들을 끌고 가는 방법, 양들을 인도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이름을 부르며 그리고 그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4장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낸 다음에 목자가 앞서가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뒤따라간다. 그러나 양들은 결코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는다. 낯선 사람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양들은 도리어 그에게서 피해 달아난다. 아멘. 목자가 어떻게 간다고요? 앞서 가신대요. 주님은 앞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전쟁을 승리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대신 돌을 집어드시고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 사자와 곰의 위협으로부터 맞서시는 분이시죠. 그분은 우리를 위해 길을 만드십니다. 오늘 사막에 강을 놓으시는 분이시고요. 오늘 어떠한 시련이 있더라도 어떠한 아픔이 있더라도 주님께서는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전쟁에 능한 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목에 줄을 채우지 않으시고 양들을 따뜻한 음성으로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 그런 목자를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그런 목자를 여러분 따라가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런 목자를 오늘 찬양하시겠습니까? 아멘. 그러면 이 좋은 목자가 예수님인 건 이제 여러분 이해 가시죠? 그런데 그런 좋은 목자가 예수님인 거 알겠는데 그럼 이 강도는 누구냐? 이 도둑과 강도는 누구란 말인가?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그 강도와 그 도둑은 누군지 봤더니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흐려지게 만들어지고 말씀 듣는 걸 거북하게 만들어지고 따분하게 느껴지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예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나오시면서 오늘 발걸음 하시면서 그리고 오늘 찬양팀의 귀한 찬양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어떠한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기쁨이 없으셨습니까? 혹시 오늘 제가 선포하는 이 주님의 말씀이 나랑 상관없는 얘기 같고 고개를 숙이게 되고 어쩌면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왠지 모르게 주보에 그림 그리고 싶어지고 그렇게 만드는 것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게 만드는 그것 그리고 얼른 이거 언제 끝나 30분 지났는데 20분 지났는데 라고 만들어지게 생각하는 그것들 그것은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누구는 오늘 해야 될 일이 생각날 수도 있고요. 오늘 집에 놔두고 온 무엇일 수도 있고요. 오늘 교회 끝나고 어떠한 만남일 수도 있는데 이 많은 것들은 단 한 가지 똑같은 이름으로 오늘 예배 가운데 찾아집니다. 그 한 가지의 이름이 무엇이냐? 바로 우상입니다, 여러분. 이 우상은 단순히 귀신, 제사 중에 절하는 것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내 삶에 주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들 내 삶에 말씀보다 더 따라가게 만드는 것들 그리고 나의 삶을 하나님과 간절시키는 것들 그것들이 오늘 우상이죠. 그런 것들은 오늘 말씀에서 나온 낯선 자, 도둑과 강도 같은 것들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관계를 어정쩡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계를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게 미지근하게 만드는 것들이 여러분 삶 속에 있으십니까? 그런 것들은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낯선 자요, 도둑이요, 강도입니다. 우리가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선 그의 양의 삶을 살기 위해선 그의 말씀을 알아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음성으로 양을 초청하신다고 합니다.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그 음성은 무엇이냐? 말씀이죠. 우리는 이 음성을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삶의 말씀과 말씀이 아닌 그 비진리적인 것들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낯선 것들을 피하며 도둑과 강도가 왔을 때 오히려 그 자리를 피해버리는 양의 모습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행동과 말들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그것이 정말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들인지 말씀에 비춰봤을 때 그것들이 정말 사랑해야 되는 것들인지 그것이 정말 오늘 교회 5분 10분 늦으면서까지 교회를 한 주 빠져가면서까지 생명 되신 주님을 등지면서까지 쫓아야 되는 것인지 여러분 한번 마음속에 점검해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들은 다 각자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 시간에 한 가지로 찾아옵니다. 그것은 바로 우상입니다, 여러분. 그 우상을 담대히 버리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짐을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그는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주님을 항상 살아가고 알아가고 싶은 마음 그것은 주일 하루만으로 충분치 않습니다. 그것을 항상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항상 우리 마음속에 담아둬야 되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배의 그런 행동적인 참가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수요 예배 나오고 금요 예배 나오고 새벽 예배 아무리 나와도 그 속에 주님 없이는 그 예배 가운데 주님보다 더 귀한 게 있다면 여러분 오늘 공허한 것을 쫓는 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른 음성을 쫓아가는 것일 수도 있어요. 내 육신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앉아있지만 내 마음이 오늘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그 음성을 쫓지 않는다면 여러분 낯선 자의 목소리, 강도와 도둑을 쫓아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그 벌어진 예수님과 나 사이의 그 벌어진 틈을 놓치지 않고 그리고 아주 간교하고 합리적인 말로 우리와 예수님의 사이를 벌어놓게 되는 것이죠. 그 사이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불신 그리고 불신앙을 집어넣고요. 예배는 예배일 뿐이야. 예배는 일요일에 드려도 되잖아. 예배는 말씀은 우리가 다 쫓아갈 수 없어. 우린 연약한 인간이야. 그렇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 그리고 이 정도면 됐지 않아?
너 이 정도 했으면 그래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낫잖아. 너 이거 했잖아. 너 찬양팀이잖아. 너 예배 섬김이잖아. 너는 주보 만들었잖아. 어제 말씀 봤잖아. 이런 음성을 해주는 것, 그것이 사단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은 적당히 쫓으면 된다고 말하고, 사단은 예수님을 쫓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쫓으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모습은 진리되 교회는 단이되 예수를 믿지 않는 삶을 만든다는 것이죠. 사단은 오늘 귀가 멀어가는 양을 놓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벌어진 사이를 계속해서 망친다는 것이죠. 뭐 그럴 수도 있지.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 이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그건 낯선 자의 목소리입니다. 버려야 될 목소리입니다. 쫓지 말아야 되고 그것을 피해가야 될 목소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적당히 믿는 것이 세련된 그리스도인처럼 보이게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이 아닌 내 단순한 일부분에 적용시키게 하는 것, 그것이 사단의 일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완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영원하다고 믿으십니까? 성경은 완전한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완전하고 영원한 것이고요, 우리는 비록 연약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는 없을지라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중보자 되시며 우리의 그런 도움이 되시며 우리의 변호사가 되시며 우리의 산성이 되시며 우리의 바위가 되시며 우리의 찬양이 되셔서 우리를 말씀대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선한 목자가 돼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은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기쁨을 그리고 즐거움을 놓쳐버리신 분이 있으십니까? 처음에 첫사랑, 예수님 처음 봤을 때, 처음 찬양을 흘리면서 눈물을 흘렸을 때 그 감동이 옅어지신 분 계십니까? 오히려 말씀 자리가 불편하고 잠이 오고 그렇게 느껴진다면 여러분, 어서 돌이키세요. 주님께로 돌아가세요. 그분이 여러분들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 인사했던 것처럼 주님은 마음의 문을 두들기십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가려고 버둥대는 게 아니고요, 그분께서 십자가 때문에 손에 구멍이 뚫린 그 손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들기신다는 것이에요. 그분은 못에 발이 뚫린 못 때문에 구멍이 뚫린 그 발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달려오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은 하늘의 왕자를 내려놓고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고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백마 대신 당나귀를 타시고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바리새인들에게 가지 않고 사마리아인에게 가신 분이십니다. 사단은 그런 양들을 가만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의 애제자였던, 예수님의 가장 따랐던 이 예수님이 목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사람을 찾습니다. 아멘. 여러분, 양을 쫓는 이 우는 사자의 모습을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이 우는 사자가 쫓는 자는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반만 믿는, 예수님의 말씀을 내 삶의 편한 부분만 적용하는 그런 반쪽 성도를 쫓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예수 믿는 사람하고 다르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은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기쁘게 찬송하며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양은 아무리 상황이 안 좋다고 한들, 내 상황이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한들 주님은 항상 선하시고 나보다 더 잘하는 목자를 쫓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 목자는 나에게 너무너무 친절하신 분이십니다. 나를 돌보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나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나와 함께 했던 그 많은 기도의 약속들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으신 분들은 이 말 많이 들었습니다. 말해야 알아? 이 말 많이 들어보셨나요? 예, 다들 주님만 사랑하시는군요.
아마 연애를 하시는 분이시라면, 결혼을 하시는 분이시라면 그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말해야 하냐고. 예, 사람 말해야 알죠. 근데 주님은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우리를 은밀한 중에 찾아오신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디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냐? 골방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죠. 저는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면서 왜 주님은 골방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은 방이 하나 있을 만큼 넓은 집에 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왜 주님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오늘 그 골방은 장소의 골방이 아니었던 것이죠. 골방이라는 것은 나 하나 들어가기도 좁은 곳이다. 정말 주님과 내가 얼굴을 맞대며 바로 앞에 놓여 있는 것처럼 만날 수밖에 없는 그 공간, 그것이 골방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골방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 오늘 마음속에 정말 주님과 나와 1대1의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골방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그 중에 주님 찾아오십니다. 그 중에 예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서 다 같이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마음의 골방에서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내가 말하지 않으면 모르고요. 사람들은 내가 왜 우는지 모르고요. 사람들은 내가 왜 실수하고 넘어지는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고요. 사람들은 내가 왜 이 일에 화가 나는지, 내가 이걸 왜 넘어지는지 잘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골방에서 나를 찾으시니, 오늘 하나님 골방에서 나에게 응답하시니 주님 너무나 선한 목자시라는 것이죠. 주님은 주님과의 나의 그 끈끈한 관계는, 목자와 양처럼 그 끈끈한 관계는 사람들이 나를 아무리 착취해도요, 하나님은 배로 갚아주시는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나를 정말 잘하시기에 나조차도 모르는 내 슬픔을 오늘 감싸주시는 분입니다. 나만 아는 하나님이 있기에 오늘 내가 주님 따라갈 수 있는 거고요. 나와 주님과의 알고 있는 그 은밀한 비밀 때문에 나와 주님의 관계가 더 돈독해진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중에 외람되지만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친해질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비밀을 공유할 때입니다. 서로 같은 인물을 두고 욕을 할 때죠. 서로 뒷담 까는 것만큼 빨리 친해지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고 오늘 뒷담 까라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이게 무엇이냐? 남들에게 말하기 힘든 거, 남들이 잘 모르는 거, 나 힘들게 했던 그것, 주님이 그걸 아신다는 것이죠. 주님이 그거에 공감해 주신다는 것이죠. 주님이 그걸 위해 나 대신 싸워주신다는 것이죠. 그 좋으신 주님, 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선한 목자는 오늘 양 한 마리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는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목자라는 직업을 생각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그려지시나요? 혹시 이렇게 동물원이나 푸른 초장에서 월 이렇게 양 끌고 다니는 그런 평화로운 모습이 혹시 그려지시나요? 그런데 이때 당시 목자는 그런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들판에서 양을 키워야 됐고, 어떤 방어 시설이 잘 안 돼 있고, 산이나 들이나 사자와 곰이 있기 때문에 목자는 싸움에 능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사람들이 다윗을 약봤을 때 다윗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양들을 지킬 때 곰과 사자로부터 양들을 지킨 경험이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목자라는 건 굉장히 터프한 직업이에요. 목자라는 건 굉장히 호전적인 직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목자를 노리는, 양들을 노리는 곰과 사자, 그리고 늑대와 이리, 그리고 낯선 사람은 목자가 지키기에 다가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말씀에 보니 목자가 아닌 사람은 이럴 때, 위험이 찾아올 때 양들을 버리고 도망가나 진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생명을 내놓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정말 그런 목자이시죠. 예수님 말로 안 끝나시는 분이시죠. 행동으로 옮기시는 분이시죠. 예수님 워낙 신실하셔서, 너무나 신실하셔서 그 말씀 다 이루시는 분이시죠. 예수님은 양같은 우리를 죄에서 지켜주시려고 정말로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신 분이십니다.
죄인들을 정죄하려고 했던 양과 이리와 같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 분이시죠. 우리를 정죄할 수밖에 없었던 그 율법의 굴레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분이시죠. 자신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연인을 위해서, 어떤 소중한 것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은 되로 존재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원수를 위해서, 자신이 가장 싫어하는 행동을 한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원수를 향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래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 그가 우리를 위해 먼저 오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가 먼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들기십니다. 그분의 초청에, 그분의 오늘 노크질에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진짜 만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 오늘 찬양을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 오늘 귀를 열어주시고 그 선한 목자의 음성을 오늘 기울여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목자는 양을 위해 모든 걸 쏟으시는 분입니다. 양 한 마리가 없어지면 오늘 밤새 쉬지 않고 찾으시는 분입니다. 언덕과 초원을 넘으시며 산과 바다를 넘으시며 사막과 초원을 넘으시며 우리를 위해 찾으시며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시며 두루 찾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돌아오길 간절히 바라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을 향해 떠났던 마음, 오늘 그 주님의 울타리에서 벗어났던 양 같은 마음을 오늘 돌이키시고, 오늘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한 번 더 주님을 불러보십시오. 주님 오늘 마음의 문을 정말 크게 두들기고 계십니다. 양이 위험에 처해 있으면 놓치지 않고 찾아가시는 그 예수님, 바로 자기를 비유해서 그래서 선한 목자이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무모한 사랑입니다. 너무나도 정말 앞뒤에 안 구분하고 사랑하는 그런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집 나간 양들 말고도 우리 안에는 99마리의 양이 있어요. 말 잘 듣는 양들, 그 양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한 마리 양이 나갔어요, 어느 날. 근데 주님 오늘 밤새 찾아다니십니다. 오늘 하늘에서 그래서 땅으로 내려오신 거고요. 여러분들에게 낮고 낮은 섬김의 자리로 오신 것이죠. 양 한 마리 찾자고 99를 돌아보지 않으니 주님의 사랑 너무나 큽니다. 그 사랑 하늘을 종이 삼고 저 바닷물을 먹으로 삼아도 그 사랑을 다 표현할 수 없다는 찬송가 정말 제 마음속에 오늘 뜨겁게 울립니다. 그럼 주님이 함께 하시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평안, 그것이 내 마음속에 몰려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 한숨이 노래가 됩니다. 그 주님이 함께 하실 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만 따라가리, 이 찬송이 한번 불러볼까요? 여러분 자막을 준비했는데요. 잠깐 피아노 뜬금없지만 우리 잠깐 찬양합시다. 우리 선하신 목자를 찬양합시다. 집 나간 한 마리 양을 위해 오늘 99를 쫓는 그 주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선한 목자처럼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한 번 더.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그분은 내 한숨이 노래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나를 사자와 곰으로부터 리리와 강도로부터 도둑으로부터 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나의 아버지이시며 나의 가장 좋은 친구이시며 나의 가장 좋은 동역자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나를 오늘 은밀한 중에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나의 눈물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그리고 나를 저 분향까지 인도하실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미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 마음이 있으신 분이시라면 오늘 그 마음의 불을 꺼트리지 않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세요. 주님을 떠나 있다면 오늘 그 주님의 음성에 한번 기울여 보세요.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모르는 나의 모습까지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정말 그런 목자이십니다. 양 같은 우리를 죄에서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순종하셨죠. 하나님 그 자체이시면서도 항상 하늘의 뜻을 구하시며 아버지 오늘 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비켜주십시오. 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양들을 위해서 라고 기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간절한 주님의 음성에 간절한 주님의 초청에 응하실 마음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직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았다면 오늘 골방에서 한번 주님을 찾아보세요. 항상 행사, 내 마음을 뜨겁게 할 그런 집회 그런 게 아니고 정말 나와 주님의 일대의 관계, 정말 주님만 아는 내 눈물이 있기에 내가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과 나만의 추억 여러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진짜 예배는 오늘 이 자리가 아닙니다. 내 마음을 울리는 드럼 댐에도 아니고요. 뭔가 감정을 자극하는 그런 음악 소리가 아니고요. 정말 우리 골방에 들어갔을 때 주님과 한 우리에 있을 때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아무리 아름다운 말을 한들 우리 귀한 찬양팀이 훌륭한 솜씨로 음악을 한다고 한들 주님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마치 그것은 목발처럼 주님께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도구는 될 수가 있죠. 하지만 주님을 정말 만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에 양처럼 귀를 기울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양들은 음성을 듣고 쫓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준비한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함께 잠시 보시죠.
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양들이 어떠했는지 여러분 보셨죠? 진짜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이 비유가 아니고요. 양들은 연약하고 시력이 약하고 발이 약하나 그런 약한 양들이 가장 강한 동물이 될 수 있는 것, 그것은 목자의 음성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비록 연약하고 힘들고 지치고 예수 믿는 것이 막연해 보인다고 생각할지라도 그런 약한 성도가 세상을 정복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그 이유 하나, 마치 정복자처럼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 그 하나, 그것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을 수 있죠. 누군가는 막강한 권력을 가질 수 있죠. 누군가는 남들이 가지지 못한 그런 천부적인 재능을 가질 수도 있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요. 그런데 우리 성도만이 할 수 있는 그 하나, 성도만의 가장 강력한, 성도만이 가질 수 있는 그 마음의 검과 방패, 그리고 성령의 전신갑주를 취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편지로 쓰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하신 이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 예수님의 사랑은 마치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분명하고 명확하고 흔들림이 없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를 바라는 자 독수리처럼 새 힘을 얻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 어딜 가든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실 것이고요. 우리의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을 것이고요. 우리 학생들의 성적으로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지 않으실 것이고요. 우리를 어떠한 상황에서도 먼저 오셔서 위협에서 지켜주시고, 먼저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먼저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How He Loves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를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태풍과 같고 나는 언덕 위에 작은 나무와 같네. 여러분, 나무가 큰 식물이죠. 정말 뽑히지 않을 것 같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태풍과 같다고 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허리케인과 같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뿌리 깊은 나무일지라도, 아무리 깊게 박혀있는 나무일지라도 그 강력한 태풍이 오면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 아십니까? 우리의 죄는 마치 이 뿌리 깊은 나무와 같습니다. 나의 마음은 마치 이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굳건한 나무와 같을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주님의 사랑이 한 번 몰아치면요, 그 흔적들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 목자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붙드시고, 우리를 그렇게 오늘 부르시고, 그렇게 오늘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 꿈이 뭔지 아십니까? 뭘까요? 제가 지금 전도사인데. 목사가 제 꿈이 아닙니다. 저는 제 목표가 목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저는 당장 오늘이라도 전도사를 그만둘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게 맡겨진 사명이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요. 제 진짜 꿈은 이 목자 옆에 개 한 마리예요. 목자가 혼자 다니지 않죠. 보더콜리라는 강아지를 한 마리 끌고 다닙니다. 이 개는 어떤 역할을 하냐? 목자를 보필하고, 목자가 양을 절로 몰아오라 하면 그 목자의 음성에 따라 양들을 몰아서 다시 원래 있는 곳으로 돌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양들을 위협에서 지키기 위해 오늘 목자 앞에서 너무나 착하고 귀여운 강아지지만, 제가 귀엽다는 거 아닙니까? 너무나 좋은 착한 선한 강아지지만 양들을 위협하고 목자의 뜻에 거슬리는 것에 어금니를 드러내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양들을 위해 싸운다는 것이죠. 그리고 피투성이가 돼서 지쳐서 돌아오면 목자의 그 칭찬 한마디에 오늘 배를 뒤집어 까고 그 고통이 다 사라진다는 듯이 목자랑의 꼬리를 흔드는 것, 그것이 오늘 저의 꿈입니다. 예수님이란 목자 옆에 한 마리 개가 되는 것, 개같이 사는 것,
그것이 저의 꿈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주님 옆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존재이십니까? 저는 주님 옆에 한 마리 개처럼 살고 싶은데, 주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살고 싶은데, 여러분 주님 앞에 어떠한 존재입니까? 주님은 여러분 마음에 손님으로 오지 않습니다. 손님은 아무리 귀중한 대접을 하든, 손님은 아무리 귀한 것으로 맞아들이든, 손님은 떠날 수밖에 없는 존재죠. 손님은 주권이 없는 존재죠. 여러분, 우리 시도음악과의 하덕규 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요. 유명한 노래 한 곡이 있습니다. 가시나무라는 곡 여러분 아십니까?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 당신의 쉴 자리가 없네. 여러분, 오늘 주님을 섬긴다고 말하나 혹시 손님으로 맞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귀한 것으로 대접한다고 한들, 아무리 좋은 방석으로 그를 앉힌다고 한들, 집의 주인은 아직 나이지 않습니까? 집의 주인은 아직 내 자아지 않습니까? 나의 욕심이지 않습니까? 주님은 오늘 손님으로 오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늘 그 집의 주인으로 오시길 원합니다. 그 골방의 왕으로 오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삶에 주님을 손님으로 대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 마음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슬슬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제가 찬양팀 잠깐 나와주시고요. 제가 오늘 전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어려운 교리나 어떤 다른 데서 들을 수 없는 특별한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의 부족함 없으신 목자이시고 그분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구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그 주님은 우리를 위해 태풍이 되어주십니다. 오늘 이 찬양을 함께 부르길 원합니다. 예수 예수 예수라는 찬양인데요. 여러분 이 찬양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제 마음속에 너무나 깊게 너무나 감동적이게 들린 나머지 오늘 찬양팀 많이 피곤할 텐데 찬양팀 많이 수고해 줬을 텐데 이 찬양 특별히 요청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주님에게 오늘 말씀하세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주님의 말씀 내가 정말 더 듣고 싶습니다. 주님 오늘 내 귀에 더 들려주세요. 주님 더 알고 싶습니다. 주님 오늘 십자가에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내 한숨 노래로 바꿔주세요. 아버지 초막이나 궁궐이나 아버지 나와 함께 하여 주세요. 아버지 불속이나 물속이나 나와 함께 하여 주세요. 그리고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나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셨으니 오늘 주님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나의 왕으로 주님을 모십니다.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삶의 모든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그분, 오늘 주님 나의 왕이 되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모든 영광을 합당하신 분. 오직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고 오직 예수 이름의 치유가 있고 오직 예수 이름의 회복이 있다고 오늘 찬양의 가사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저의 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인도 선교를 다녀오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더라고요. 기가 막히죠. 근데 제 슬픈 마음 중에 주님 너무하십니다. 아버지를 돌려주시죠. 저 열심히 섬겼는데 왜 아버지를 가져가셨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주님께서 제게 하시는 단 한마디 말, 왜인지는 설명 안 해주세요. 주님은 이유로 말을 안 해주세요. 여러분 주님 나한테 왜 이랬을까? 그럼 고민되신 분이 있으시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천국 가서 물어보셔야 됩니다. 근데 주님 나에게 해주신 한마디, 난 너의 선한 목자야. 그럴 때 제가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귀로만 주님을 들었었는데 오늘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욥의 고백이 제 입에서 찬양처럼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이 오늘 다윗의 하나님이시고요, 사막에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이시고요,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 그들이 불 속에 들어갔을 때 네 번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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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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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그분의 이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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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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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정말로요 사랑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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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서. 우리와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 손을 들고 고백합시다. 호산나 어서 오소서. 주님을 환영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오직 예수 이름에,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다시 한번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우리 좋은 목자이신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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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좋은 아버지이신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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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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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왕이신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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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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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서 우리와 우리 이 시간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무엇보다도 마음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 선한 목자이십니다. 너무 좋으시고 너무 친절하신 분이십니다. 그분 오늘 우리의 마음에 편지를 보내시고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친절하게 비유로 설명해 주시고요, 그분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요, 친구 되시고요, 선한 목자 되시고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내 삶의 모든 것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나는 주님께 속하였습니다. 주님을 환영합니다. 주님, 나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나의 주님의 충성된 종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시여 오시옵소서. 내 마음의 골방을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주의 이름을 외치며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님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내 약할 때 강함 되십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붙드시는 주님, 오늘 나의 신음에 귀 기울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나의 죄에도 나의 연약함에도 오늘 나를 놓지 않으시고 오늘 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너의 마음에 눈을 뜨고 있다. 너의 손바퀴 몸으로 부르고 있다. 나의 몸바퀴 다리로 오늘 너에게 걸어가고 있다 말씀하시는 주님, 그런 주님이 저는 부르십니다. 그런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나의 유일한 찬양받으실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분, 오늘 주님을 내 마음에 합당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불러주시옵소서. 오늘 내 혹시 말아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마음을 예수 어린 양, 예수
오늘은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호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잠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을 돌이키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 마음이 주님께 붙들리기 원합니다. 난 주께 속했습니다. 난 오늘 십자가 아래 엎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나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풀어놓습니다. 아버지 두려움의 멍에 벗고 이제 나는 주의 자녀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 주님만을 나 내 평생 단 한 분만을 섬기기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오늘 대한교회 오늘 성도들 가운데 그리고 모든 우리가 만나는 사람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즐거움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어린 양 날 위해 못 박혀 죽으신 주님, 날 위해 부활하신 주님, 날 위해 돌아오실 주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버지 내가 언젠가 주님 뵙는 그날에 나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며 잘했다 내 착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됐으니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실 그 한마디를 위해서 내가 오늘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나 오늘 평생에 단 한 가지의 소원 주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 주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 그것입니다. 아버지 오늘 나의 은밀한 바위틈에서 나의 은밀한 골방에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